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누립시다. 믿음으로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저는 목사로서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저부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고아처럼 혼자 허덕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정말 맞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으로 누립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으로 누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누립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으로 누립시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심지어 그분의 영원하심조차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립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 확고하게 세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쩌면 여러분, 이 3절에 기록된 병들이 우리 안에 병 들어가는 그런 증상과 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눈은 떴지만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걷기는 걷지만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우리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허옇게 뜬, 어쩌면 우리들이야말로 혈기 마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워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곳에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들어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유일한 희망이라면 희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베데스다가 있긴 있지만 그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의 노크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그 노크하고 그 베데스다에 들어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에 빠진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 안으로 들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그 힘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그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돌을 닦으면, 자기가 덕을 쌓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자기 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도 없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된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한숨만 짓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을 거시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38년 된 바로 이 병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덤덤하게 반응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처럼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38년 된 병자나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 자체를 누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만유시라고 하였습니다. 만물,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갈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38년 된 그 어떠한 병도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명의 물이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맹물을 명해서 정말 일반 그냥 물을 명해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바다를 발로 밟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넘실거리던 그 바다, 그 거대한 물의 위협을 척척 발로 밟아서 제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데스다 연못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신다라고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홍해에도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신지 그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경쟁이 붙어서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도 누구는 못 들어가는, 사실은 보통 못 들어가는 베데스다 그 연못. 근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누립시다. 예수님을 누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자꾸 인간으로 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병을 고치는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의 존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수술 칼이 병을 고치고 그가 가진 좋은 약이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우리가 인간 의사를 보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동하셔야,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나에게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풍성을 누리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빈곤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라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 이미 그가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셔서 나에게 오셨는데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푸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너무 지칩니다. 나의 병은 주님 언제 고쳐주시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요즘 파업하는 의사들보다도 더 인색하게 나를 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궁핍하게 궁하게 비참하게 빈곤에 빠진 우리의 피곤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그럼 이미 병고침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실 그 사람은 병고침을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으며 생수의 강이 되셔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유가 되신다는 사실, 만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 반응하는 것,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종이란 곧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닌지 점검하라고, 너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략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의 연못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치유가 되시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씀조차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신 것은 그래서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연못에 들어갔을 때 연못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아무개야 너의 병이 나아노라 그런 소리가 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나도 낫겠구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구나 하고 풍덩 들어가면 기대하면서 믿고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나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순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치유된 사실조차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그가 믿고 행동으로 옮기려 했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물론 치유가 먼저입니다. 그가 곧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사실 38년이나 병들었던 사람이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누가 자리를 들고 걸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꼼지락거리겠죠. 아니 기진맥진한 그 기진맥진에서 팔을 내밀면서 나를 좀 잡아주세요. 뭐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요즘 병원에 만약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만 병원에 있다가 맹장 수술하고서 그러고 나온다고 해보세요. 침대에서 이제 다 나았는데 병원에서 다 나았어 이제 퇴원하서 그런데도 침대에서 내려만 오래도 왠지 막 어지럽고 그래서 나 좀 잡아줘. 그래서 비틀비틀 그러면서 이제 침대에서 내리고 그러면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왜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립시다. 여러분 아까 장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누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베데스다 연못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베데스다 연못 안에 뛰어들어가 놓고는 연못에 신령한 물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와 하면서 그냥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고침을 받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물을 첨벙첨벙 차면서 막 좋아서 기뻐서 그 풍성함을,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그 풍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연못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비교도 할 수 없으신 만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게 오셨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미 오셨는데 왜 그 풍성함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 보니 자꾸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좀 도발적인 질문을, 물론 기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자녀가 그 사법고시나 뭐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이런 데 합격하기 위해서 막 40일 금식기도, 40일 동안 막 금식기도 하면서 주여 주여 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분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그렇죠, 40일 동안 막 금식기도 하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글쎄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큰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렇게까지 굶기까지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못 믿겠으니까 굶으면서 떼쓰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부에서 다 해줄 줄 믿으면 데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때를 쓰고 우리가 데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강청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같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즉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바로 전 본문 4장 후반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하루길이었습니다. 하루길, 30km가 넘는 하루길. 여러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집에 둔 채 지금 하루길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하루,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루길, 이틀을 꼬박 걸려야 되는 거리를 그는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을 고쳐주겠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이니까 연못 같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이 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 역시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가족도, 자녀도, 그 죽어가는 아들도 이미 베데스다 연못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원리. 물론 결국 본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원리 속에서 그 아들도 베데스다 연못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사람은 갔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 아들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님들, 말씀의 제목으로 이 믿음으로 누립시다라고 잡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자체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어서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분은 이미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만유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십니다. 그 풍성하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풍성은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사실은 불신자에게까지도 여러분 주시는 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신자에게 주실 때 불신자에게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생명까지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하였습니다. 열매를 너희가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비결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 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왕이면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주인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렇게 모시면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데 주인 되어 주신다면,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가정에서 너무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왕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인으로 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얻었던 좋은 것들, 여러분이 얻었던 좋은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과연 기도응답으로 얻으셨습니까? 저는 살다 보면 좋은 것들이 이렇게 툭툭 하나님이 주세요.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시는 좋은 것들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거 주셨을 때 좀 마음의 찔림을 느낀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라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거,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이 마시는 공기. 여러분, 이 공기, 여러분, 주여 오늘도 공기를 주셔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시원한 그 맛있는 공기 마시면서 그 산에 올라갈 때 주여, 제가 오늘도 산에 올라가면 좋은 공기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그 공기를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오늘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그 공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기도도 안 해요. 우리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공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제가 주여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마실 공기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주여 많은 공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주시는,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 자녀도 보니까 제 자녀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는 제 자녀의 경우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었습니다. 먼저 주셨어요. 좀 주세요라고 하기도 전에 바로 태어나갖고 얘 누구니 할 정도로. 근데 키우다 보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셨던 정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이시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나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주 그냥 기도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기도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래서 누리십시오.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내가 빈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는 것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응답되어진 그 어떤 물건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더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을 누립시다. 작은 것 때문에, 기도응답 하나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다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특히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더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달라며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당연히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낳았습니다. 믿고 갔더니 낳았습니다. 여러분 전화 받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누립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수님의 풍성을 믿음으로 누립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풍성을 누리도록 주님은 만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미 그분 안에 있는 순간,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주인님으로 그렇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만의 고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풍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풍성을,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의 풍성이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립시다라는 이 제목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을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면서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